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번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미소가 점점점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예배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동감, 생명력,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배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 신뢰학단 찬양으로 섬겼는데 다 비전공자들입니다. 저 정도 하려면 여러분 한두 시간으로 안 돼요. 주중에 모여서 개별적으로도 연습해야 되고 토요일에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연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죠. 이미 그들의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배로 받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땡 하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토요일부터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구미 강동교회 안에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기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죠. 스스로를 탓하고 앞날을 비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만 잘 풀리고 잘 되면 어떻습니까?
떨어졌던 자존감은 금세 회복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역량, 성실과 능력을 과대 포장할 때가 많죠. 자기 PR 시대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풀려서 과대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도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때에 자신이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했고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야곱은 그렇게 자신까지도 속이며 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익, 자신의 이익,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믿음과 분량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양이 아니라 측량의 기준을 뜻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격이 있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배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서로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인 것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복음은 자신을 본래 모습보다 더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믿음의 분량,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누군가 다른 이를 평가할 때도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위의 고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넘어서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했고 각자 독특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너무나 고유하고 아름답고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살짝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살짝 한번 보세요. 네, 너무 노골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긴 분 있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신비롭죠? 신기하죠?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전 성경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이 신묘막측이죠. 예. 여러분, 서로를 다시 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묘막측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별로 안 느껴지시나 봐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형외과 자주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판과 달라져서 천국 문 앞에서 대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틈날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신묘막측하다. 예, 주님,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판에 박히도록 찍어내지 않으셨다니까요.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다양하게, 다채롭게, 신비롭게,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고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고 독특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깨어지고 상한 이 땅 가운데 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회들을 주셨고 독특한 인격과 성품, 이력,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시니까 살만 하십니까? 믿음 지키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 엄청 받고 나가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에 은혜 받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다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깃발 꽂겠다고 다짐하고 나갔는데 깃발 꽂기는커녕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괴롭죠.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 없이 살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세상에 나가도 세상 앞에 찍소리 내지 못하고 살아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나와 같이 우월한 혈통과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들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될 텐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세상 가운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나누어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며 한 몸의 지체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거나 야유회가 있을 때에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준비할 때 보면 정말 다양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구역별로 반찬 한 가지씩 준비해오라는 광고가 나가면 반응이 어떨까요? 의견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서 좀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안 되나? 바쁜 시대에 꼭 일을 이렇게 분배해서 다 이렇게 일을 시켜야 하나? 힘들게 해야 하나? 단체 선물 주지 말고 그냥 맛있는 밥이나 좀 준비해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역 식구들 힘들다고 자신이 음식 준비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만 하라고 혼자 일을 도맡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일을 혼자 도맡아 하면 안 되고 서로 분배해서 하면 훨씬 더 풍성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 혼자 힘들지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 또 혼자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두 팔을 함께 걷어붙이고 음식 만드는 일을 돕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한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잘했어요? 누가 제일 못했어요?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언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미래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예언 사역자가 왔다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달려가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왜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는 절대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현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현재 공동체의 모습과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묘사되어 있는 예언의 은사를 보면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는 목적 자체가 미래의 일을 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언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적하며 현재 잘못된 일들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예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았던 은사들 중에서 예언과 어떤 은사가 가장 많이 부딪힐까요? 책망이 주를 이루는 예언은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부딪힐 때가 많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대립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니 이런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걸을 때 오른팔이 나가면 뒤로 왼팔이 나가고 오른다리가 나가면 왼다리가 뒤로 나가는 것은 통일성이 없으니 걸을 때 좀 획일적으로 팔, 다리 함께 앞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몸된 공동체에 자기 자신과 다른 은사,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지체가 있는 것이 어떤 때는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다른 기질과 성향,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몸의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다 똑같은 기질만 모여 있다면, 모두가 다 긍휼의 은사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너무 안 됐다. 그쵸? 니도 아프나? 나도 아프다. 다 부둥켜 안고 울고만 있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다 가르치는 은사만 있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시끌시끌할 거예요. 조용한 날이 없겠죠. 이러면 일이 도무지 진행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아무리 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 중에 누군가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할 때에 그를 섬기는 것이 곧 몸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알기에 열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시죠? 네. 계속 저 눈에 걸린다. 저거 계속 신경 쓰인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공동체에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눈에 띄고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만 다가오면 갈팡질팡하는 분 계시죠?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틈만 보고 계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내려놓고 벗어나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안식과 안정감과 평안함과 편안함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 여러분의 상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내 역량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없는 것인가? 자책하면서 지친 분 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물을 주고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나 정도는 해야 이런 자리에서 섬기지. 혹시 그런 생각으로 섬기는 분 계십니까? 권사님, 부장님, 장로님이 너무 부탁하시니까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런 생각으로 봉사의 자리에 가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자세가 아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로 섬기는 것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데 어찌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재능 기부할게요, 이런 자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은 제가 보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같이 와서 섬깁시다. 함께 해요. 그러면 여러분, 네, 좋아요, 할게요가 많습니까? 기도해 볼게요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해 볼게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안 할래요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꼭 해라, 그거는 하지 마라 하시던가요? 정말 많이 섬겨서 번아웃되고 지쳐 나갈 정도고 내 믿음이 막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다면 쉬는 것 맞아요. 안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뭘 기도해 볼게요 합니까?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은사, 탁월한 재능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세만으로도, 그 한마디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권면했을 때 안 하신다고 하면 두 번 다시 묻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3세판 이런 거 좋아하는데 3세번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자리에 구해지지 않아도 저는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니까요. 복 받는 자리에 마음도 없는 분이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이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생명력 있는 역동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믿는 성도들끼리 즐겁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혼자 하면 힘이 없으니 함께 힘을 합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은사들을 관찰해 보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은사들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사역은 다른 공동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곧 구제였습니다.
250년경 이 줄리안 황제가 자기 제국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에 넘어간다고 한탄하면서 당시 로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편지에 나옵니다. 줄리안 황제는 강력하게 제국 차원의 구제 사업을 명령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황실에 있던 막대한 재원을 풀어서 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구제는 단순히 물질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충분한 자원도 없었지만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구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면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이 있습니까? 혼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기도하며 도전하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두어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 좋은 기회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청년 자매가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노숙인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직장 마치고 도시락 싸들고 노숙인들 몇 명에게 이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노숙자들도 많고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에 가는 자매가 늘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힘든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들은 청년 지체들이 도전을 받고 한 명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보디가드를 자청하기도 하고 음식 만드는 것을 분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명의 섬김으로 시작한 노숙 봉사가 2년여의 시간 동안에 30명이 넘게 불어나서 청년들이 음식을 만들어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이 자생적으로 일어나 지금도 부산역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역자 중에 그 누구도 청년들에게 이런 사역하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도 한 푼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비를 내어서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섬김이 있죠. 때만 되면 약하고 소외된 분들께 라면, 쌀 배달하고 또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가가호호 방문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외되고 상한 자들, 다문화 가정, 타국에서 온 나그네들, 장애인들, 맞벌이 가정, 이혼 가정에 방치된 다음 세대 아이들, 소년 소녀 가정, 미혼모들, 독거노인들, 소년원, 양로원,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우리 안에 가두어만 두면 결국은 주님이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길 때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에 기준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핏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누가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